A number of days ago, there were 6 Bay Area counties that led with stay-at-home orders. Now,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먼저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넌 입혀 다 알게 하소서.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의 능력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정말 지금 이게 바이러스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지훈 형제 가정이 오늘 토렌스에 살고 있는데 감사의 고백 오늘 전해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우빈, 김시아 가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기도로 저희 가족들 정말 건강히 잘 있고요. 저 일할 때도 좀 위험한 상황들 많이 있었어요. 갑자기 급격한 상황에 제대로 마스크는 끼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다 못 챙긴 상태에서 급격하게 이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좀 저희도 좀 위험에 노출된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3주 전에는 좀 아팠어요. 기침이랑 열만 없지 다른 건 다 있어서 테스트도 받고 그랬는데 음성 나왔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무도 지금 뭐 열 없고 이래서 정말 지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저희 가정이 지금 계속 집에만 있는데 정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 저희 가족끼리 좋은 추억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먼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요. 유치원을 지금 우빈이가 계속 안 가고 있는데 우빈이가 너무 행복해해요. 너무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시아랑 같이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해서 저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아이랑 재밌는 놀이도 같이 하고 좀 다양하게 놀아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빈이랑 시아랑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친해지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저희 가족이 뭐 건강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아이랑 또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우빈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우리 가족이 더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요. 금세 또 뵐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지훈 형제 가정 감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성소에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What can make me whole aga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Oh precious is the flow that makes me white as snow. No other fault I know.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Here is love, vast as the ocean, loving kindness as the flow. When the Prince of Life, our ransom, shed for us His precious blood. Who is love will not remember. Who can cease to sing His praise? He can never be forgotten throughout past eternity.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No love is high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deeper, no love is tru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wider, no love is like your love alone.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가기 원해요.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나갑니다. 주의 강가로 나갑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주의 강가로 나갑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내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내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내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는 곳,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우리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 격리되어 있지만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임재가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조현영 전사님이 준비한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 주간도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인사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시간 잠깐 드릴게요. 인사하세요. 네, 첫 번째 광고입니다.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매주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서로 환영의 시간을 갖는데요. 어떤 분들이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들어오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제는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박수 치시는 거. 자, 다 같이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그 까만 분들이 매주 수고가 많으세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내 확진자 수가 70만 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도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무섭게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열심히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들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10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몇 시라고요? 10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10시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5월 생명의 삶을 구입하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진의 카톡방을 이용하셔서 진장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해서 지난달처럼 딜리버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말씀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들으실 텐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은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desert, these 40 years, to humble you and to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Amen.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채원이와 지수가 정성스럽게 봉독해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보배롭다, 금 같다,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금 같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금으로 또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변질되는 걸 싫어합니다. 맛이 변하거나 품질이 변하거나 기준이 변하거나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상태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나쁜 상태로 변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는 거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변질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게도 그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싸워내야 할 것은 변질되는 믿음입니다. 인간에게는 함정이 있습니다. 잘 될 때에는, 만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게 들리나요? 번영을 이룰 때,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한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함께 동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번영할 때는 상황이 다르죠. 이때 우리의 마음은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캔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하드 드라이브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하드 드라이브를 이제 한 1년 정도 사용하지 않는 하드 드라이브의 데이터를 사용하려고 컴퓨터에 연결했더니 제로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되게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했던 것과 상관없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얼마나 우리는 놀라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스캔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간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서를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겠죠. 번영을 경험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이 이제 번영과 싸워야 되고 승리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가난한 상태 속에서, 이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옳게 보여지지 않다면 번영의 때에는 더더욱 이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견디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질된 믿음들을 경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은 갈급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수표만 쓰면 되는 이런 상황,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변질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여길 때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이 곧 그 마음이 변질될 걸 아셨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펀지 안에 물이 들어있는지 물감이 들어있는지 알려면은 그걸 짜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고난으로 짜보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지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시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약함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때 우리는 더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 어렵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마음이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더 증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요약하듯이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며 금식하는 상황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독립성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도록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교육 방식이 무엇인가 의존하거나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학습들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거나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은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네 스스로 만들어봐라. 네 스스로 그 필요를 해결해봐라. 이렇게 유혹한 것이죠.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명기 8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은 언급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굶주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쉽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상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우리가 안을 수 있습니다. 파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우리는 투쟁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고달프고 힘겨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가 굶주림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힘겨울 때 우리 마음이 뒤숭숭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의지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보여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굶주림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질된 믿음에서 변화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변질은 나쁜 것이죠. 나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변질되는 것이지만 변화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그 목표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신뢰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이 말씀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금방 우상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현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은 스스로 자신이 빚고 깎는 것이죠. 자신들이 이 정도면 신이 되겠다. 이 정도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투영시킨 거예요. 그 우상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투영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모순이 있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대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때,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4절과 5절 말씀,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날 때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준의 그런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서 계속 나온 것이 있어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신 진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백성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노예들, 애굽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노예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맹세를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시는데 이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맹세하신 것을 기억하는 진실함,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 그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시고자 한 땅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이 백성을 그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채우셨는지,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여주셨는데, 이렇게 입혀주셨는데, 이렇게 해야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호해주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우리를 종으로
일꾼으로 그렇게 인식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는 데까지 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르며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십니다.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한다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건 채찍이라든지 가혹한 행위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훈육에 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 것 같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1장 2절과 3절 말씀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돼야 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돼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배후에 더 높은 목표가 있고 안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을 기념합니다. 왜 이 한 날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속박을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날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일 중독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해자처럼 아주 난폭하게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성공이라는 명목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가혹하게 채찍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때 그 모습처럼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뒤숭숭하고 내가 일에 속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가 소속감이 없는 것처럼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로서 우리가 도피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너희는 자녀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한 날을 정해서 나의 임재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새로운 창조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의 복지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과 기쁨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믿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바둑 천재인 이세돌 구단, 여러분 얼마 전에 인공지능 컴퓨터와 바둑을 두었던 사람이죠.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공지능과 바둑을 둘 때의 그 심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주 특별한 순서를 가졌습니다. 1년 또는 2년 정도 바둑을 공부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 10여 명과 동시에 바둑을 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수를 잘못 두면 이세돌 씨가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두었는지를 다 거꾸로 돌리면서 이 학생이 설명해 주는데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바둑을 두는 상황들을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있던 연예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과 바둑을 두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데 이 10여 명이 되는 모든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바둑을 두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바둑을 둔지 그 순서를 처음부터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한두 번 실수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술을 잘못 두어서 학생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솔직한 거죠. 겸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 없습니다. 인간조차도 이런 모든 상황마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돕고 그 과정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지금 인간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닥쳐와서 이 술을 풀기 위해서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곤란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목표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앞으로 내 손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심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달라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이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번영의 때에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할 때만 견딜 수 있는 신앙,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냉탕에서만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열이 가해졌을 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실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 떠나지 말아야 될 거룩한 트라우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종류의 트라우마는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과 하나님과 함께 겪어낸 그 놀라운 교훈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추억하라거나 그냥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나의 사건처럼, 내게 임한 놀라운 사건처럼 그것을 잊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더더욱 기억해내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격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화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여전히 이 물질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변화된 믿음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The Lord reigns. The Lord
rejoice, let the earth rejoice, let the people be glad. Our God reigns.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난 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에서 주의 계명을 사랑 안에서 지켜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세요. 샬롬.